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서부터 19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20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22절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르는 자와 나팔을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리로다. 24절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갚으셨도다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쭉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결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도 참 쉽지는 않죠. 저 로마서 3장 4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저게 뭔 말이냐 딱 들어오진 않아요. 자,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호데우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호데우스 알레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참되시다는 거예요. 참되시다. 네? 참되시다.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신실하시다. 또 다른 말로 거짓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이다. 아주 눈만 뜨면 거짓이고. 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참되시다를 호데오스 알레데스라고 쓰리고 그 다음에 모든 아주 모든 인간 그러나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그러죠. 모든 인간은 뭐냐면은 입만 뜨면 거짓말이래. 그걸 퓨시데스라고 그래. 퓨시데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퓨시데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기꾼은 입만 열면 뭐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 퓨시데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입만 열면 눈만 뜨면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주 거짓말을 어떻게 한대? 네? 그렇지. 아유 알긴 잘하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한다는 거야 그냥. 네? 아주 삼시세끼가 그냥 삼시세끼만 한다는 거야? 아니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아주 아니 날만 새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야. 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본질이 참되시고 모든 인간은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아주 거짓되는데 아주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아주 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로마서에서 보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맞아요? 이걸 따지는 거야. 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맨날 구슬하고 차례를 지내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절하고 우리가 그냥 별의별 일들 다 했어. 논에다가 뭐냐면은 벼농사가 잘 되라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놔. 거기다가 50원 100원 넣은 거 모르시지? 내가 갔다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 하여튼간 우상을 섬기는 종류도 많고 그냥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하여튼간 복국에다가 다 멸치대가리 들어놓고 북어대가리 걸어놓는 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간 별의별 게 다 있어. 성주 귀신 있지, 부뚜막 귀신 있지, 그런 거 다 성기라 거기다가 떡시로 갖다 놓고 그냥 썰썰썰 빌고 그런 아주 갖가지 것들이 오소리 잡탕을 다 섬겼어요. 아니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맞냐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네? 어떻게 받아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렇지. 이렇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뭐 하시다?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이 새끼들아 왜 안 돌아와?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율법이 있다며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 왜 안 돌아와? 이방인들은 그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면서 통곡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너희 새끼들은 왜 안 돌아오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통곡을 하면서 너희가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면서 왜 안 돌아오냐? 이방인들은 통곡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으시냐?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들은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고 두 번째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세요.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이 그게 법에 맞냐는 거야. 에? 죄인을 구원하는 게 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아.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 흘면서 돌아오는 거야. 근데 그 돌아온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라고 하는 걸 묻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게 뭐냐? 교리서의 교리, 논리요, 법전의 법전. 에? 그렇게 로지컬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찌하여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냐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방인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냐?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야. 신실하는 너희들은 뭐냐? 아,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야. 거짓말. 여러분, 요즘에 국회를 보면 법을 다 뜯어고쳐 아무것도 안 고쳐. 맨날 왜 뜯어고쳐? 네? 지 입맛대로 다 뜯어고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이 아니야. 상식도 아니야.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왜 뜯어고쳐? 영혼으로 변치 않은 거면. 그래서 이런 세상의 모든 법들은 뭘 못 주냐? 구원을 못 줘요. 그래서 죄사함을 못 준다고. 그래서 영생을 못 줘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도덕에 여기 뭐냐? 생명을 걸어도 거기에 뭐가 없다? 구원이 없고 죄사함이 없고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생명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뭘 말하냐? 네, 언제나 진리만을 말해요. 아멘. 사기꾼은 뭘 만난다고? 그렇지. 사기꾼은 입만 열면 뭐라고요? 거짓이라고. 입만 열면 그냥 눈만 뜨면 거짓. 아주 거짓말을 모처럼 아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거를 이렇게 로마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8장 20절. 계시록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어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로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아예 딱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우토스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인칭대명사가 있어요. 이걸 그는 뭐 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분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데 이게 아우테가 되면은 무슨 말이냐? 이 말 자체가 뭐냐? 여성이에요, 여성. 이렇게 바뀌면. 그래서 우리가 그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뭘로? 그녀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벨론이 우리 인생들을 사람들을 끌고 가서 어디로? 영원한 지옥으로 우상으로 음란하게 행하는 그것을 그래서 뭐라 해요? 그 바벨론을 그녀다. 또 다른 말로 음녀다. 또 다른 말로 창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해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아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아주 즐거워하래. 그녀 때문에 즐거워하래요. 왜? 왜 즐거워하래요? 항상 즐거워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호티. 왜냐하면 because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돼 있지만 항상 왜 즐거워하래요? 아이 즐거워하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즐거워하는데 무턱대고 즐거워하래? 예? 어느 날 저희 이모부가 아주 그냥 싱글벙글 난리가 나셨더라고. 그러면서 복권을 들고 들어와. 뭐라고? 싱글벙글 난리 나면서 복권을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복권을 들고 들어오는데 왜 그러실까? 박 집사님. 맞아. 그렇지. 맞지도 않는데 싱글벙글 복권을 들고 들어온단 말이야. 휴지통에 벌써 들어갔지? 아따. 근데 벌써 한 20년, 30년 전에 어떻게 됐냐? 자동차? 어떻게 됐을까? 고원주사님. 그렇지. 자동차가 된 거야.
아따. 옛날에 르망 다음에 시에로가 있을 때 자동차가 된 거요. 아따.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세금을 250만 원 냈어. 하여튼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타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한 달 동안 그걸 타고 다녔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면 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싱글뱅글 웃는데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근데 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싱글뱅글 웃는데 왜 웃는데? 왜냐하면 그년이 심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아주 작사를 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끔가다 있잖아요. 왜 그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의 남편을 술구대기로 들어가가지고 맨날 음란하게 아주 돈 다 빨리게 한 그 여자를 가서 그녀라 그래 그년이라 그럴까? 조한사님, 네? 한번 해봐. 아니 그년의 머리끼들 꾸들고 잡아당기면서 야 이년아 그러지 않고 그녀 이렇게 얘기해? 에?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머리끈을 꾸들면서 저기를 하는데 그녀라고 얘기를 했대. 목사님은 아유 말도 그렇게 하네. 목사님 전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서 창녀라고 그년이라고 이게 정확한 거지. 그럼 그년을 내 남편을 나의 삶을 끌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녀를 그냥 그녀라 그래? 번역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실제는 어떻게 돼? 그년이라. 목사님 왜 똥창녀라고 얘기하네? 아니 아무런 값어치 없는 창녀를 똥창녀라고 얘기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똥을 어디다 갖다 퍼? 요즘에 돈 갖다 줘야 돼. 한번 풀려면 7만 원씩 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야 된다니까. 옛날엔 다 그냥 똥 퍼가지고 우리 똥찌개 치면서 다 저기 갖다가 줬지만 그래서 똥치가 뭐 피면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게 딸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꽉 쳐요. 얼굴에 이렇게 나면 딱기도 하고만 똥쓰기 심으면. 그래서 뭐냐 이게 왜냐하면 그녀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9절. 왜 심판을 행하시냐? 예레미야 5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을 치려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 저주가 그 죄가 어디에까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 궁창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도 계시록 18장 5절에서도 어디에? 하늘 보호자에까지 그 죄가 따가닥 들러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콜라오라는 동사 썼잖아요. 콜라 거기에 따가닥 붙어 있다고. 그 죄가 어디에까지?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사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죠. 심판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 심판이 임할 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 아주 배를 그냥 이렇게 내놓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산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뭐 하시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주 얼마나 큰 성인지 아주 그냥 큰 성이래. 아주 그냥 혓바닥을 엄청 긁어야 돼.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아주 그냥 큰 성이라는 거야.
근데 그 큰 성이 이제 베인다는 거 베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뭘 통해서? 맷돌같이 아주 돌을 들어서 바다에 하나님이 던져 버리시겠다. 아주 흔적도 없이 던져 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근데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이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맷돌 소리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맷돌은 있잖아요. 맷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소행성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맷돌짝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이 지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운석이 떨어지죠. 슉 떨어지면은 다 어떻게 되냐? 그 속도 때문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슉 내려오면서 다 불타서 없어져. 근데 가끔가다 운석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운석이 떨어져요. 운석이 만약에 20kg짜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10억이야. 20억이 될 수도 있고요. 50억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늘에서 뭐가 슉 떨어졌는데 거기가 건더기가 있거들라 빨리 주스러 가요. 에?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뉴스에 나와요. 요즘에 많이 떨어져요. 에? 소치 올림픽 할 때도 그때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뭘 만들었어요? 메달을 만들었죠. 금메달 대신 금값보다도 운석값이 더 비싸요. 왜? 하늘에서 떨어져서 소치 올림픽 할 때 전에 그래가지고 10명만 딱 한정판으로 10명에게 만들어서 운석으로 그 값어치가 더 금값보다 모르겠네.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그 금값보다 훨씬 비싸요. 그 운석값이 20kg 되면 그 수십억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맷돌이 소행성을 뜻할 때도 있고 지금 계시록 18장 22절에 이 맷돌이라고 하는 말은 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생산. 맷돌 돌려가지고 뭐해? 에? 먹을 걸 생산하잖아. 이렇게 먹을 걸 돌려가지고 맷돌을 돌려가지고 맷돌을 돌리지 않았는데 두부가 나왔대? 맷돌이 없이 맷돌을 돌려가지고 열심히 그냥 두부를 짜잖아. 근데 하다못해 맷돌을 하다가 갑자기 어처구니가 푹 빠졌어. 그럼 어떻게 돼? 어처구니가 없네. 그럼 어처구니가 없으면 어떻게 돼? 맷돌은 네가 손으로 돌려야 돼. 이렇게 그래야 가는 거요. 그렇게 하면 빠져봐.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걸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주 황당한 일을 맷돌이 이렇게 있어야 둘이 돌리면 금방 슉슉 돌아가죠. 엄청 빨리 돌아가. 혼자 돌려도 잘 돌아가요. 근데 갑자기 맷돌이 토닥 빠졌어. 그걸 어떻게 돌려? 그거 돌려보셨어? 빠져서 돌려봤어. 이렇게 돌리려면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돌리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몰라. 황당한지 몰라요. 그걸 돌리려면 날 샌다. 그래서 그걸 어처구니 없다. 그래서 못한대잖아. 집사님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이 맷돌이라고 하는 말 계시록 18장 22절에서는 요 맷돌은 생산을 말하는 거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맷돌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다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마지막 망하게 되는데 뭐 할 게 있어요. 근데 저들이 하는 일이 뭘 했냐? 검은 옷 하는 일을 했다는 거야. 뚱뚜둥 뚱뚱. 얼마나 좋아. 그 음악이 얼마나 신난데 이스라엘 음악도 엄청 신나더만. 이스라엘 음악 중에 신나는 음악 1000만 조회수가 넘는 걸 이따가 여러분 단톡방에 링크 한번 걸어드릴게요. 아우 신나. 그래가지고 수금 타는 자들과 또 풍류하는 자들. 우리나라에도 풍류대왕이라고 풍류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풍류대장. 아주 우리나라 국악기를 얼마나 잘 타는지 저절로 그냥 어깨춤이 출로 나와. 춤도 추는데 뚱뚱뚱뚱 하면서 그냥 그 음악이 얼마나 사람들을 신나게 하는지
아유 몰라요. 그냥 대단해 신나게. 그래서 검은 고 타주는 자와 풍류하는 자들과 또 통수를 부르고 피리를 부는 자들과 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이제 있지 않을 거라는 거. 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맷돌 소리가 다 한다. 상상력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18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자, 18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등불의 빛이 내 가운데 이제 절대로 결코 아주 그냥 우매라고 말씀하시죠. 우매. 아주 한 번만 저기 하면 되는데 우매라고 하는 게 결탄코 아주 결코 그런 말 하죠. 야씨 내 눈에 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결단코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코 이것도 부정이고 이것도 부정이야. 그래서 아주 강한 부정이요. 그래서 이걸 뭐냐 결단코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단코. 네? 결단코 결코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등불의 빛이 내 가운데 아주 절대로 결단코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네? 고기 쓸어요 못 쓸어요? 어찌 써요? 빛이 없으면 못 쓸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고기 빛이 없는데 고기를 쓸었대. 그 기계로 아유 그 기계가 그냥 소뼈다기가 그냥 거기다 쇠톱에다 넣고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쓱쓱쓱쓱 되는데 그게 빛이 없이 그걸 쓸었대? 모르지. 다리는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유 못하지.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뭐죠? 아니 소뼈다기도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뼈다기도 그냥 쓱쓱쓱쓱 집어넣으면 그냥 그 날카로운 쇠톱에 그냥 쓱쓱쓱쓱 그냥 다 돼가지고 되는데 그래가지고 소머리 곰탕도 하고 먼저 뼈다귀 곰탕도 하고 저기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에?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다는 거. 세상의 모든 환락과 기쁨의 정점에는 뭐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 결혼잔치예요. 그런 일이 이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잔치 가보셨지? 결혼잔치는 그렇게 신나. 결혼잔치에 장송국을 불렀대. 결혼잔치에 네팔 결혼잔치에도 보니까 아주 부잣집 결혼잔치에 얼마나 밴드를 불러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다 빨간색이야. 그냥 완전히 걔네들은 절반이 다 빨간색이야. 싹 빨가 아주 그냥 빨간 옷만 입었어 결혼잔치에. 신부도 빨갛고 다 빨가 싹 빨가 그냥. 그래서 옷도 보면은 옷가게 여자 옷은 거의 다 빨가 그냥. 우리는 결혼식 때 흰 옷을 입지만은 전부 다 빨가야. 그렇게 해가지고 신나게 아주 신났어 아주 그냥. 우리 결혼식도 안 신나요? 신나지. 그렇게 결혼식을 했던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여기도 우매야 결코 결단코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내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왜 그러냐?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거야. 미혹.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들을 미혹했다. 복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술이야, 마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에 복음 마술, 뭐 이렇게 무슨 마술 포장을 해가지고 마술사가 들어와. 난 그런 건 아주 싫어해. 그럼 우리 교회는 안 들어와. 그건 못 들어오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못 오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 마술사 아니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마술사 대회에서 3등을 했대.
그놈이 마술사야 아니야? 그놈이 마술사지. 근데 포장을 어떻게 해?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쇼를 하면은 거기서 뭐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혹해 안 해. 어린이들을 혹해요. 그래서 그거 하면 많이 모여 안 모여? 모여. 그럼 난 아무리 1000명, 10,000명, 1,000,000명 모여도 난 그건 안 불러. 왜? 그건 마술사야 그놈이. 그놈이 마술하는 놈이라고. 예? 그래서 마술로 뭐 해요? 미혹한다니까. 미혹. 마술로 뭐 하냐?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마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뭐냐? 미혹됐다는 거야.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미혹이 뭐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말도 또 다른 말로 유혹이라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미혹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집사님 알아요? 미혹이 뭐예요? 어렵잖아. 이게 어려워. 이게 한자라서.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게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야. 뭐라고요? 길을 잃게 만든다고. 네? 여러분 미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 안 잃어? 잃어요. 그래서 저기 제주도 가면 김영 뭐가 있어? 미로공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같이 들어갔어. 같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딴 길로 나와. 얘 어딨냐? 어떻게 돼? 나중에 불러야 돼. 불러야 찾는다니까. 부르지 않고는 못 찾아요. 그래서 그걸 김영 미로공원이라 그래. 미로. 유혹하는 거야. 길이 미혹을 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에? 근데 어떻게 되냐? 이 더러거추한 원수마귀가 복술로, 음녀가 마술로 뭐 했다? 사람들의 길을 잃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그 길에서 그 길을 뭐하게 잃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결단코 결코 절대로 빛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결단코 결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데, 그걸 어떻게 하니? 아니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모세야 안 불러? 네? 아니 말씀으로 존재하시니까 뭐라고 불러요? 모세를 부르죠. 네? 예수님도 말씀으로 존재하시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대요. 그러니까 요 말씀은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몰라. 왜?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렇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뭐래요?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동우 목사가 함께 있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유건사님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동우 목사가 함께 있대. 뭔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내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대.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처음 남아있는 하나님은 호네오스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밑에 있는 하나님은 그냥 데오스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뒤에 나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 데오스 엔 호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있잖아요. 언제서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태초 전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N이라고 하는 게 그 존재, 실존. 이게 에이미 동사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존재가 영원 전서부터 그래서 계셨다는 걸 이걸 미완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이 생기기도 더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존재해 오셨다. 그걸 미완료 imperfec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니 이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 존재가 스스로 계세요. 영원 전서부터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이 생기기도 더 전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미완료로 존재해 오셨던 말씀으로 존재해 오셨던 그 예수님이시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존재하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뭘로?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으로 존재하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을 뭐 하냐?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렇게 그분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걸 설명하는 말씀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뭐냐 만국이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왜 심판하시냐? 만국을 아주 미혹시켜가지고 길을 잃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어? 지옥으로 싹 끌고 갔어요. 아주 진노의 포도주 틀로 싹 끌고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뭐 한다? 심판하신다. 왜 심판하시냐? 만국을 지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미혹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죽음으로, 사망으로, 절망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무덤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결단코 아주 햇빛을 보지 못한다. 영원한 지옥불에 쳐놓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호소하죠. 네? 호소해요. 그래서 그 호소에 대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신원하시죠. 신원해. 어떻게? 아주 바벨론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아주 영원한 지옥불로 가져가는 걸로 아주 완전히 등불이 없는 것으로 아주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구원과 능력이 누구에게?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뭔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할렐루야흐라고 하는데 뭐냐? 할렐루야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야라고 하는 게 엘자나 야자가 들어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 하니까 뭐가 들어갔어? 엘자도 들어가고 야자 들어가. 요엘 하면 모자가 들어갔어. 엘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리사 엘자가 들어가서 그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미사엘 이렇게 들어가면 엘자나 야자가 들어가면 하나님 들어간 건데 할렐루야 뭔 뜻이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찬미하라고 명령하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명령하냐면 그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소테이아라고 그 구원이 아주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어떤 구원? 여러분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유일한 구원. 이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영원한 구원. 또 다른 말로 뭐냐? 절대적인 구원. 또 다른 말로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이 정관사가 따가다 붙어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구원이 유일해. 그 구원이 영원해요. 그 구원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전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줘요? 우리를 누가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근데 왜 찬양하냐? 그 구원이 뭐냐? 영원하다. 그리고 그 구원이 절대적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영광이 그것을 뭐라 그러냐? 독사라 그래. 독사가 아니라 덕사. 아주 그 영광. 그 영광이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이 누구에게?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듀나미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 다이너마이트라고. 다이너마이트. 근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뭐냐? 이 우주 만물 만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뭘 할 수 있느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처가 구원할 수 있대. 그럼 부처를 믿지 왜 예수님 믿습니까? 공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대요. 그럼 공자를 믿지 왜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구원하시는 분이 뭘 준다고 그랬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더러고 추한 원수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요즘에 캄보디아의 일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거기 잡혀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00명. 처음에는 뭐 몇백 명 잡혀있다 그러더니 두 번째는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니 2,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어떤 소식은 10,000명이라. 근데 잘 해결해요? 못해요? 해결도 잘 못해요. 자, 하여튼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귀신의 세력을 멸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서부터 몇천 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뭐 하셨어? 보여주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아주 하루아침 사이에 미쳐가지고 7년 동안 무덤 속에 살았다 그랬죠.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보고도 환장해가지고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아무리 권세가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보시면은 미친놈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산속에서 살고 있고 할 수 있구나. 이걸 알면서도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떻게 되냐? 금은 기병을 다 가져다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쓰던 그 금대접을 갖다가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하루아침 사이에 메데파사 왕이어가지고 그 밤에 죽여버려요. 세상의 권세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꽃이 대단하더라도 하무십비롱이래. 천년만년 펴요 안 펴요? 그래서 꽃도 아무리 좋은 꽃도 여기 열흘은 더 피더라 이거. 하무십비롱이라는 게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이면 진다는 뜻이잖아요. 뭔 말이요?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의리 뻑적지근하더라도 다 때가 있다 없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 오냐? 언제 오냐? 훅 가는 거야. 훅 가. 뭐라고요? 훅 간다. 아니 80년이 훅 가셔서 안 가셨어. 80년 훅 가셨다니까. 70년은 어때? 70년은 들 가셨어? 천천히 가셨대? 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뭐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뭐하시다? 아주 진실하시고 뭐하시다? 의롭기 때문에 뭐하는 거야?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절 2절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면 장수가 없어요. 장수는 12세기 초반 1200년도 대략 1205년도에 장수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사본에는 장수가 없어요. 쭉 연결되어 있지. 1200년 누구 넣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1절의 일을 행하신대. 그러면서 2절 들어가면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은 진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 왜? 왜냐하면이 또 들어가. 호티가. because가 또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데 그분께서 그녀의 간음으로 땅을 파괴하고 있었던 큰 창녀들을 심판하셨고 그분께서 그녀의 손으로부터 그분의 종들의 피를 아주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는다는 게 뭐예요? 갚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으로부터 갚아주신대. 에? 갚아주신다는 게 뭘 갚아? 그렇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이게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갚아준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뭐하냐? 아주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힘센 사람이 복수한다 그러면 오줌을 싸 안 싸? 응?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칼을 들이대고 복수한다 그러면 오줌 쌉니다. 근데 누가 복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야. 그냥 갚아준다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냐면 갚아준다 그러면 무슨 용돈 때문에 먹었냐? 갚아주게? 돈 때문에 먹었냐? 갚아준다는 말도 맞지만은 더 아주 센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아주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보복해요? 왜냐함이 계속 나오잖아. 왜 보복해요? 아니 그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응? 그녀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보복하시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신대. 여러분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어디 땅을? 여기를 더럽혔다. 여러분 음행을 하면 어디가 더럽혀져? 여기가 더럽혀져. 마음이. 그래서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갔다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벨론 음녀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어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지옥불로 이렇게 끌고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완전히 보복하시겠다. 복수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뭐다? 공의로우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래. 입만 열면. 세상의 모든 법들을 다 제정하는 것 같아도 그 법이 뭘 못 줘? 구원을 줘요? 죄사함을 줘? 영생을 줘요? 다 못 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잠깐 필요한 법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법을 다 바꾸잖아. 그래서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